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되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이 시간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5조 제자반 정종훈입니다. 저희 제자반은 5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7, 8명 정도 참석합니다. 매주 화요일 밤 8시에 모이며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다과까지 마치면 10시 30분경에 마칩니다. 저희 제자반은 가게를 하시는 분, 건축일을 하시는 분 등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밤에 모이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성경 말씀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고 각자 은혜 받은 말씀과 그 말씀 속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기도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하며 제자반 총 기도 시간은 697시간이며 전도 목표는 16명입니다. 그중 1명이 전도되었습니다.
각자 정한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다 보니 말씀을 더 읽게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3달 전부터는 하브루타 형식으로 2명에서 3명으로 그룹을 지어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 느낀 것,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실천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형식으로 나눔을 해보니 예전보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오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주로 타인의 말을 듣기만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읽고 느낀 것, 궁금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반 식구들 중엔 새벽부터 나가 일하시는 분, 가게 일을 하시며 늦은 귀가를 하시는 분 등 온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자반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하고 힘들 땐 쉬고 싶지만 리더의 마음을 생각해서 또 제자반에 참석하면 회복과 기쁨이 있어서 결석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들을 때면 감사함과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자반 식구 중 한 분은 현재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제자반 모임을 하는 날이면 꼭 전화를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자반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지체들이 서로 기도하며 함께한 시간들이 그립고 감사하며 소중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하브루타 형식으로 나눔을 하고 찬양 인도를 맡으면서 제자반의 소속감을 더 느끼고 자신의 자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제자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며 궁금증이 해소되어 좋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말씀이 희미해질 때 다시 상기시키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면 더욱더 열심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리더의 마음을 헤아려 협력하고 애써주시는 제자반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자반 식구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서로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참 세상살이 쉽지 않은데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안에 만나 뵌 것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밀을 좀 꺾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밀밭에 가본 지 오래됐죠. 그래서 마치 밀을 좀 꺾고자 해봤어요. 좀 생소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저쪽 포스터 맥주. 그 매일 성경이 30짜리가 하나 전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왔지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그 페이지를 인쇄소에서 인쇄해 주었어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나가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28장 28절 욥기를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참 예를 쓰지요. 오늘 9절 10절 보면은 광산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 먼저 띄우고 그림 띄워주세요. 그건 본문이고 그 다음 8절 9절 9절 10절 사람이 굳은 바위를 가서 깨뜨리고 2번 PPT 내면 돼요.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산 속에 바위를 캐고 산 뿌리까지 파들어가. 그리고 보물을 찾으려고 예를 쓰지요. 저게 지하 개인도를 한번 그림을 냈어요. 광산에 들어가서 다 손으로 파내고 석탄이나 철강이나 보석을 빼내는 겁니다.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저 막장은 사실 위험하고 캄캄하고 저거 공기도 안 통하고 저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행복을 찾아서 뭔가 참된 사랑을 찾아서 인생의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저 애를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저거 뭐 그렇게 유쾌한 그림 아니니까 지워버리세요. 한국 사회가 잘 살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서 좀 경제 발전이 이루건 좀 발전한 것 같은데, 발전하다 보니까 꼭 필리핀식이 돼가고 있어요. 빈부격차, 전 세계적인 문제지요. 가진 사람은 가진 힘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은 쫓아가도 안 되고 뭐 힘도 없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죠. 이번에 정운호 씨, 그 한평 사람이더만, 화장품 공장을 시작했는데 돈을 꽤 벌었어. 요즘 화장품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돈 번 것까지 좋은데 저 마카오, 홍콩 가서 뭐 140억인가 도박을 했어. 이게 걸렸어. 체포됐어요. 그러면 좀 그 안에서 반성하면 좋은데, 빨리 나오려고 변호사를 써가지고, 최유정 변호사가 부장판사인데 70억인가 주고 나 좀 병보석 빼달라. 사실 그 안에 한 달만 갇혀도 미치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도 걸려갖고 이번에 감옥 갔지요. 홍만표, 이 사람은 5년 만에 100억을 벌었지. 오피스텔 50대나 사놓고. 그 사람이 노무현 검사하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지도층, 판사 검사 했던 사람들이 이 부패가 뭔 말이냐, 어떻게 5년에 100억이고 어떻게 한 건에 70억을 받냐, 막 서민들이, 아주 네티즌들이 야단이죠. 막. 이런 나라, 이거 가장 문제가 부정부패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사람은 밤낮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고 묻지마 폭행이 나오죠. 가서 막 찔러버리고 막 묻지마 폭행을 한다고. 이게 선진국 병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절망한 사람, 상대적인 빈곤이죠. 사실은 사람은 소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마음의 병들어 그런 거지요. 예. 자, 우리나라가 공동체예요. 한 배를 탔어요.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살기 어려운 땅이 된 겁니다. 잘 산다 하니까 소수는 잘 살겠지만 나머지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죠. 그 이번에 무슨 서울 지하철에 떨어져 죽은 애, 이제 뭐 청년 뭐 한 20살 먹은 애가 그랬다. 알고 보니까 막 그 위에서 막 관피아가 막 내려갔고, 개들은 또 막 챙겨주고, 이런 이제 또 어디서 뭐 남양주인가 어디 뭐 지하철 공사다 가스 터졌고 또 막 죽었지요. 다 하청업체, 또 하청업체 일당 16만 원 근로자들만 다 죽었다. 자, 이게 뭐냐?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냐? 이게 잘 산다 하는데 노아시대처럼 사람들은 죄만 더 많아지. 좀 번영한 것 같은데 소돔 고모라처럼 참 타락하고. 예. 현대 문명 결과가 뭐냐? 바벨탑 쌓는 거가 뭐가 다르겠느냐? 이 바벨탑은 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 만약에 말이 통하고 더 힘을 가지면 더 이상한 짓을 할 겁니다. 이 시대가 자꾸 소통이 안 되고 갈등 있는 이유가 바벨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잘 사는 게 아니다. 자, 4번 PPT 봅시다. 12절 13절.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나? 명철은 어디서 얻어야 되나?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해. 땅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 요즘 사람들 인터넷
핸드폰 안에 다 있지요. 은행 갈 것도 없고 거래 가서 쇼핑할 것도 없고 다 거기서 합니다. 엄청 편해졌는데 인간은 좋아지지 않아. 아무리 편리해도 인간성은 더 강팍해지죠.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해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일을 다 해보지만 사람이 좋아지질 않아. 편리해졌지만. 그래 더 갈등이 많아지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 자, 성경은 창조의 지혜를 말해요. 6장 7절은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됐지만 우리 쉬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놨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무등산만 해도 저게 몇 킬로 걷어요. 헤아릴 수 없지요. 자, 저런 게 어떻게 공중에 매달아나? 공중에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가장 크게 코끼리야. 엄청난 코끼리가 지구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랍 신화에서는 엄청난 괴력의 아틀라사 신이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 멀리 가면 떨어져서 큰일 난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중세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코페르니쿠스 지구가 돈다 그랬죠. 이것이 1543년. 마젤란이 그 말을 듣고, 자, 그러면 계속 한쪽으로 돌아가면 끝에 다시 돌아온다.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배를 타고 갔지요. 포르투갈의 왕실에 도움받아 가는데 1522년에 그 배가 정말 포르투갈에 다시 돌아왔어요. 3년에 걸쳐서. 갈릴레오가 1614년 지구가 돌고 둥글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때 막 교황청에서 제재받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가 셰익스피어, 미켈란젤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구가 둥글다. 과연 둥글까? 아폴로 11호 그 다음 봅시다. 저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모습. 저 멀리 지구가 둥그렇게 보이죠. 더 크게 찍은 사진은 정말 지구가 선명하게 구름이며 바다며 그런 장면이 보여요. 한눈에 봐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욥은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달려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씀해 놓았다. 창조의 지혜지요. 자, 물의 순환, 생명체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의 베다 경전에 보면은 개구리가 울어야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그때 당시 사람은 나무에다 묶거나, 그 개구리가 답답하니까 막 울어. 그럼 비가 온다. 상식적이죠. 사실은 개구리가 피부로 호흡하니까 민감해서 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막 우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저놈이 우려야 비가 온 것이 아니다. 비가 올라니까 우는 거죠. 예. 자, 이 비가 오고 산에는 나무, 이 세계에는 채소, 모든 작물이 어떻게 해죠? 비가 안 오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적당히 내려서 참 농촌에는 도움돼요. 자,
이 생명체는 물의 순환이 중요한데 물은 어디서 오냐? 바다에서 구름이 올라와요. 수증기가. 이게 구름이 있는데 구름 안에 엄청난 비가 들어있어요. 아니 구름은 떠다니는데 어떻게 비가 있어? 사실 아닙니까? 자, 욥기 26장 8절을 보십시오. 26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물을 구름 속에 넣어 놓으시고 무게 때문에 터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싸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찌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결국은 모든 비는 구름에서 옵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면 구름 속에 그냥 안개지요. 근데 거기에 많은 물이 든 구름이 따로 있어요. 장마철의 구름. 그래서 지금 불란서에 막 4일간 비가 내리는데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100mm도 쏟아지니까. 뭔 물이 그렇게 많아갖고 물폭탄이 터졌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9장 6절은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신다. 그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이미 3000년 전 계시에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다를 불러서 물을 쏟으신다고 말씀했다. 근데 이것을 300년 전에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현대 과학은. 아, 물은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 성경은 창조주의 지혜는 정확하고 미리 말씀했어요. 또 하나 28장 25절을 볼까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아니 뭔 바람이 무게 있고 공기가 무게가 있겠나? 공기가 뭔 무게 있어? 아무 무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 공기의 무게를 정했다. 그럼 바람의 무게가 있는 건가? 공기가 누르는 힘을 기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기의 무게가 표면에 생기는 압력인데 1기압은 가로 세로 1cm에 1kg의 힘이 누르고 있다. 예. 세계 기상기구는 1984년부터 미리바를 헥토파스칼로 바꿔서 불러요. 여러분 아마 기상 들으면 옛날에는 뭐 1013미리바, 뭐 도쿄 몇 미리바, 사하리 몇 미리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헥토파스칼 그러더라고. 보니까 헥토는 헬라어로 100배란 뜻이고, 파스칼은 유명한 불란서의 수학자, 과학자 파스칼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너무 분량이 적으니까 헥토를 넣어서 그걸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바닥이 1cm가 1kg니까 우리 손해가 80cm라면은 우리 몸에 80kg 압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느끼나? 온 천지에서 같이 느끼니까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의 힘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가 옛날 짝두 펌프 할 때 펌프를 끄집어 올리는데 이게 10m 올라옵니다. 그래서 1기압은 1013mV, 1013 헥토파스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압력 이 공기의 압력 때문에 물이 10m 오죠. 그 이상 뽑으려면 못다가 들어가 뽑아요. 이해가 되죠? 짝두샘 뽑을 때 10m 이상 파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고기압 하면은 1080 정도, 저기압 하면은 900 정도 그래요. 그러면 고기압은 올라가고 저기압은 그 자리로 가니까 거기서 이제 바람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고 그런 거. 공기의 무게를 누가 말씀하셨나? 이게 몇백 년 안 됐단 말이에요. 파스칼이 언제 사람입니까? 자, 이미 성경에는 4000년 전에 바람의 무게가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창조의
또 하나의 그림 28장 26절.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냥 대충 보셨습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까? 26절. 20절 나와있지 사람아.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과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비도 법칙이 있어 내렸지 않습니까? 비구름의 길이 있고 우리의 법칙이 있다. 고대 시대에는 신이 번개를 내리는데 굉장히 번개를 천둥을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신이 번개를 내린다고 봤어요. 저 번개는 하늘에 있는 구름의 전기와 땅에 있는 전기가 서로 통할 때 내리죠. 방전돼서 나오는데 1억 볼트, 온도는 2만에서 3만 도가 나온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보통 한 14일, 15일 내리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은 1년에 200일도 더 번개를 쳐요. 이번에 유럽에서 비도 안 오는데 번개가 내렸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에 이게 전류가 세거든. 30명이 번개로 죽었습니다. 핸드폰 조심하시고 많이 한 거 아니고. 그리고 핸드폰을 귀에다 넘어대면은 핸드폰도 과열되지만 뇌가 엄청 차고, 애기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심지어 뇌가 배락만한다 그런 표현도 써요. 대충 하고 꺼내야 돼. 핸드폰 밤낮 대고 그러려면 그 멀리한 거 있죠. 그걸로 하든지 그래야 돼. 좌우지간 벼락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럼 벼락은 왜 있을까? 또 연구하신 분이 저렇게 벼락을 내려칠 때 공기 중에 있는 공기에 많은 부분이 질소지요. 질소가 4, 예를 들면 산소가 1, 이 정도 해갖고 공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질소에서 요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는 누가 키우나? 거름도 안 주는데 잘 크지요? 다 요소가 그때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좌우지간 비가 내리는 법칙, 우레의 법칙. 그래서 지금 일기예보를 하잖아. 아무개 지방은 번개가 치겠고 천둥 조심하시고, 아무개 지방은 비가 오겠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법칙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보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지요. 창조자니까요. 그래서 창조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봅시다. 지혜란 말은 지혜 지자 슬기로울 해자를 썼어요. 예. 영어로는 wisdom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이치나 도리를 안다. 상황을 잘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다. 예.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성경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냐? 사람이 꼭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면 정직, 근면, 절제, 순결, 겸손하고 온유한 것,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이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이에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이거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고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해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뭘까? 어떤 사람 에베레스트를 가본다, 어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본다. 그건 안 가도 좋으니까 꼭 가져야 될 것이 정직, 진실, 절제, 순결. 그렇죠. 다 그런 덕목들입니다. 인격의 덕목들이죠.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기본적인 죄들이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십계명이 하지 말아 했잖아. 그건 안 한 게 좋아. 지혜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 가서 광산에 가서 뭐 파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자, 오늘 28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봐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지요. 지혜는 그분 자체가 지혜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본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게 아니죠. 예. 참된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은혜로 주신 거고,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넘치는 은혜고 감사다. 그런 감사를 회복한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가족끼리도 부족한데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그렇죠? 자녀들도 그냥 건강하니 고맙고, 뭔가 이렇게 기본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이 고마움을 회복한 것이 오순절 성령이 만고 맥주 감사를 지키자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허망하고 잡념이 생기고 자꾸 불순물이 있고 헛생각이 나고 고민이 되고, 괜히 그래 뭐 아까 말한 노아의 홍수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살만한데 괜히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민이 있고 답답하고 막 그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좀 가진 것이 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 헛생각보다는 성경 말씀 창조주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천국의 영광이 있는 게 중요하겠다. 하나님이 창조의 지혜입니다. 그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지혜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입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 많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 중인데도 핸드폰을 항상 켜놔요. 핸드폰 눌리면 들고 나가. 가서 저 밖에 가서 여보세요 한 사람도 있고, 아예 가본 사람도 있어. 그런 반이라.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마 중요한 모임에 가서 중요한 분 앞에서 핸드폰 눌리면 그럼 받는다고 들고 나가겠어요? 지금 사장 앞에서도 그렇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의심하고 소홀히 해서 그래요. 그래, 그러면 당신 영혼이 그만큼 빈약하고 갈등한다고 말해요. 좀 밥은 먹고 산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이나 삶은 그게 아닐 거다. 껐다가면 지가 가지. 무시하니까 그렇지. 어디 결혼식에 갈 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사람 봐서라도 시간 맞춰가려고 그러지. 무조건 교회 예배는 늦게 오고 뭐 다른 건 중요하고. 내 생명이 호흡에 있는데 이거 가져가시면 나는 하루아침에 희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몸이 있고 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부투심이에요. 주님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무슨 생명의 복이 있겠습니까? 이 지혜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자, 총명을 봅시다. 그 다음, 총명은 귀 밝을 총, 밝을 명을 썼어요. 영어는 understanding을 썼네요.
이해한다, 공감한다, 영리하다, 기억력이 좋다, 재주가 있다는 거. 또 총명이라는 걸 다시 보니까 밝다, 뛰어나다, 스마트하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지혜는 잠언에서, 시편에서, 아가와 전도서에서, 욥기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좋은 날, 봄날, 좋은 시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비하지 말고 감사하고 복음과 선교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귀한 투자하는 삶이고,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병들고 춥고 막막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대로 생각하되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가?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죠. 자기를 갱신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뭔가 새롭게 하란 말이죠. 그냥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막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믿는 것도 무의미하고 내가 이럴 바에야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것은 당신을 갱신해라, 새로워져라 그런 뜻입니다. 자, 솔개가 보통 7, 80년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30년 이상 살아가면 부리가 굽고 손톱 발톱도 이제 노쇠해가지고 사냥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노쇠 죽든지 다시 제 인생을 살려면 이놈이 깊은 산에 가서 자기 털럭을 다 뽑아내. 다시 털럭에 나와야 돼. 발톱을 막 바위에다 쳐서 뽑아내. 그 주둥아리 막 바위를 찍어갖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나온다. 그러고 또 3, 40년 산다네.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는 내 갱신, 내 자아를 새롭게 하고 연단하고, 그것도 좋은 기회예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을 더 복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아니 지금 좋다면 좋다고 놀러 다니기만 댕기지 말고 뭔가 더 축적하고 투자해야 될 때죠. 이게 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지혜, 내 삶의 총명 여러분 얻으시고 여러분 삶이 정말 지혜와 총명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들, 흐르는 물들, 뇌성들 다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실 겁니다. 일어서셔서 내 주 예수 4절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할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진실함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지혜자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살지 않고 참된 지혜요 생명이신 주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허망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주님이 가득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살아가도록 잘 분별하도록 선택을 잘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혹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시오. 하나님 말씀 잘 받고 욥기를 통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삶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낮아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갱신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진실로 겸손해지고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늘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 늘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 바친 손길들 귀한 발걸음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손길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생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령이 밝아지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혜와 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더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광산교회 성도들 심령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고 가세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보다 창조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증하고 아버지 이 모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오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다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